미국의 남북정전 당시에 링컨 대통령은 매일같이 들려오는 그 전사자 소식을 들으면서 이미 벌어진 전쟁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사자 명단을 매일같이 보고 국가 분열의 위기 속에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며 살아갔습니다. 이때 링컨을 영적으로 붙들어준 인물이 있었는데요. 링컨이 출석한 교회를 담임했던 피니어스 걸리라는 목사였습니다. 링컨은 중요한 순간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를 요청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려 애를 썼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수많은 죽음을 마주하던 중에 아들 윌리마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기록에는 1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쟁 상황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연속된 결단의 자리에 앉아 깊은 고독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링컨은 훗날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다는 압도적인 확신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 중 하나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링컨은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물으며 기도로서 그 시간을 채워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라고 하는 아주 뼈아픈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은 단순한 선지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신앙의 처음 시작과 함께했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 신앙을 바로잡아주던 마지막 영적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또 사울이 길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었던 유일한 통로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지금 사무엘이 사라지자 하나님께서 즉시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셨고 사울은 캄캄한 밤바다에 나침반도 없이 홀로 버려진 신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울이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우냐입니다. 링컨은 그 공백을 하나님을 향한 무릎으로 채워갔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금하신 문을 두드리는 비극적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마주할 때 그 밤을 어떻게 통과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성경적 바른 해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미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울 왕의 현재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이 내용을 보기에는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지금 전쟁을 앞둔 한 왕의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은 본문으로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깊이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문 3절은 사무엘의 죽음을 먼저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이미 근데 이것은 첫 번째 죽음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서 25장에서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강조되며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사무엘은 매우 중요한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울의 상태를 사무엘과 반드시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했고 그 신앙을 바로 잡아주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현실은 사울이 의지하던 영적 방향과 그리고 그가 결정해온 어떤 기준이 완전히 소멸돼 버린 혼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암담했을 그 상황에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울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었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할 줄 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4절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이제 급변하게 바뀌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수넴의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의 진을 치면서 전쟁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이 있었으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사무엘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 대답대로 움직이면 됐을 텐데 이제 그 답을 구할 자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때 사울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전쟁을 앞두고 긴장했거나 무언가 염려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지금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있다는 이런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군대를 이끄는 자리였지만 그의 내면 그리고 그의 신앙의 자리는 이미 무너져 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사울은 최후의 방법을 취합니다. 본인이 직접 여호와께 묻는 행위까지 나아갑니다. 꿈과 우림과 선지자 이것에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가능한 한 모든 방법 안에서 신실하게 그 모습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에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까? 특별히 사무엘만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울의 반복된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것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반복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이 사울의 문제는 그 앞에 찾아온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이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누구에게 없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죄악된 이 땅을 살아가며 찾아오는 것이 전쟁과 같은 여러 위기의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블레셋과 같은 대군이 내 앞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운 어떤 존재가 내 앞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없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무언가가 내 앞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바르게 영적으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는 더욱 어찌할 바를 몰라 급속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사울이 점검해야 할 것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상황, 사무엘이 죽었다, 전쟁이 앞에 있다, 두렵다라고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지점을 먼저 찾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애씀이 그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1912년 세계를 놀라게 한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통해 알듯이 그리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적 화려함과 여러 가지 승객들을 더 태워야 한다는 이런 욕심 때문에 안전을 지탱할 구조를 낮추고요. 그리고 방수구역의 벽을 천장까지 높이지 않는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배 또한 마찬가지죠. 배를 보조 구명 보트를 충분히 실었어야 되는데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그 보트마저 그 적정량대로 실지 않았던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당시 실제 신문 보도에 나오듯이 어떤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아주 완벽하고 거대해 보이는 배였지만 빙산이라는 작은 위기가 닥쳤을 때 숨겨진 그 내부의 부실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 유입을 막아줄 내부 칸막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급속도로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내부 문제로 결국 배는 빠르게 침몰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반복되어 온 불순종으로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빙산이 나타나자 사울은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음이 크게 떨리는 처참한 침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사울의 모습과 같이 겉으로의 우리 모습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의 언어들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다는 증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지를 우리는 무엇으로 구분하며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만 비춰본다면 사울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있는가, 또 그 말씀대로 지속적인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쫓아낸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시간에서, 그리고 성도들과 있는 이 관계가 아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 시간에서 그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의 척도로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울처럼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 자체를 찾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블레셋과 같은 상황은 우리의 삶 속에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그때 문제의 본질은 그 위기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위기를 마주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 특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 마음과 그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도 헤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작은 문제도 크게 나타나 나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그 두려움이 신앙의 중심까지 흔들며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겉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 사울도 왕의 자리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그의 신앙이 급속도로, 그리고 그의 인생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출석하고 있다는 겉모습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사울이 보인 연약을 통해 우리가 나타내야 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그 삶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아가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다른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해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본문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느 왕권을 가지고 있는 한 왕이 몰락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됐을 때 인간의 삶이 영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지금 응답을 받지 못하자 그 마음이 답답해졌겠죠. 그리고 앞에는 군사가 있으니 조급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을 통해서라도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방법을 바꾼 게 아니죠.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진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울어져 버린 선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사울은 이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다른 옷을 입어 변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 찾아가는 것도 아니라 밤에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분을 숨긴 거죠. 옷을 바꿔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밤에 움직였다라는 것은 은밀하게 누구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은밀하게 찾아간 모습을 뜻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드러나길 원하지 않듯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선택은 반드시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9절에서는 아이러니한 장면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이 먼저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 사울이 당신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사실을 먼저 언급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울은 그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이 금했던 그 죄의 자리를 찾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다고 붙들고 살아갔던 그 기준이 현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입니다. 10절에서 사울은 이보다 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죠.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신접한 여인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는 아주 잘못된 왜곡된 신성 모독적인 지금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죽었죠. 분명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귀신의 영으로 불러오라 라고 신접한 여인에게 주술로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마음 상태를 보게 되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더 이상 묻지 못하면서 물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미 죽은 선지자를 통해 답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곡되고 멀어졌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통해서라도 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갈망이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각자에게 담아주신 왜곡된 종교성일 뿐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사울은 여인의 말을 듣고 그것이 사무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너무 비참한 모습이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정말 비극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장면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물었지만 응답이 없자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는 단 한 차례도 엎드리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죽은 자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외의 대상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모습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조급함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는 곳으로 이끌게 되고,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잘못된 방향,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방향, 하나님의 말씀대로인 방향이 아닌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듯이 우리의 요구에 맞춰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과 때에 따라 일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면 조급해합니다. 기도에도 변화가 없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인내하며 끈질기게 붙들며 나아가려고 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 미디어의 흐름을 보면 무속적인 요소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운명전쟁 아십니까? 큰 인기리에 방영이 됐고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방영이 돼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본 건 아니지만 짤 같은 걸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많은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무속인들을 등장시킵니다. 타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그런 무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맞춰나가고 그리고 점괘가 어느 것이 가장 정확한지를 맞춰나가는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무속인들을 흥미로운 예능으로 포장해서 귀신의 역사를 신비로운 장면으로 드러내고 역술가들이 등장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연애 리얼리티가 참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 대상이 전부 다 역술가입니다. 남녀가 다 점쟁이들이고 역술가들끼리 모여서 서로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신비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크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까? 무엇을 드러나게 하려는 의도는 없더라도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평범한 사람으로 아주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준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입니다. 영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파묘 아주 흥행을 했죠. 선상과 같은 작품들은 무속적 요소를 더 이상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흥미로운 컨텐츠로 소비를 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삶 속에 예능이라고 하는 요소, 이전에는 무속이면은 다큐멘터리나 좀 심각하게 나오면서 잠깐 다뤄졌지, 이제는 예능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친숙하고 신비롭게 접근하는 환경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던 것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 재미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는 호기심으로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영상을 SNS로 보게 됐는데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시작한 릴스였어요. 그런데 이 영상은 재미로 점을 보러 왔다고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리고 점괘에 대한 내용들이 그 영상 안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과거를 마치는 듯한 말과 미래에 대해 어떤 말을 해준 것에 대해서 신기해하면서, 문제는 그 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말로 그 영상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기독교 트렌드 중 하나 중 주제가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이 점은 정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무속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 깊숙이 친근하게 접근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경험했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하는 우리 경우가 많잖아요.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하려고 그 선물을 켰는데 랭킹을 볼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나와요. 랭킹 안에서 지금 1위가 뭐고 2위가 뭐고 선물을 많이 한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1위가 어떤 것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설교의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보통 커피,
케이크, 뭐 건강식품,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작년에 제가 봤을 때 놀랬던 그 한 장면, 그 시간은 액땜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준다는 북어가 귀여운 캐릭터 모양으로 포장된 것이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귀여웠어요. 하나 달고 싶을 정도로 귀여웠습니다. 액땜을 막아주고 뭔가 부정한 것을 뭐 쫓아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게 1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집에 그것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조차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제가 어느 집에 방문해서 그것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떼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의 문제와 동일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문제에 지금 깊게 사탄은 침숙해서 친근한 모습으로 자신의 얼굴을 위장해 우리의 엄격한 신앙의 기준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답을 얻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겉으로는 가벼운 호기심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무너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코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결코 흐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욱 철저하게 무장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나 완전히 버리겠다고 찾아간 것이 아니었죠. 단지 답을 알고 싶어서,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암울해서, 또한 자신의 상황에서는 그거 한번 해본다고 해서 나쁠 것 없으니 한 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 앞에 엎드리는 자리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큰 배교의 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사소하게 여기는 작은 타협과 조급함 속에서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는 그 지점이 더욱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 속에서 다른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문화가 점점 무속신앙을 친근하게 접근시키는 이때에 우리는 장난으로라도 호기심으로라도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의 본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내,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결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북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북양의 성도 여러분, 19세기 말 영국의 한 해안가 등등이 등유가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폭풍으로 보급선이 끊기자 등대지기는 그 깊은 어두움 속에서 홀로 고립되어 버립니다. 이때 한 상인이 찾아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기름도 없는데 무역상들이 쓰는 불법 신호등이라도 빌려서 켜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불빛만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등대지기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가짜 불빛은 그 배들을 항구가 아니라 암초로 인도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름이 없는 긴 밤 동안 잠들지 않고 손이 부르트도록 등대에 종을 쳐서 배들에게 위험을 알렸다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의 이야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침내 안개가 걷혔을 때 그 등대 앞바다에는 난파된 배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이 상황과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지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그는 기다림이 아닌, 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닌 무속이라고 하는 가짜 빛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파멸의 암초로 몰아넣는 비극으로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통과해야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 보시는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을 위장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재미로 가볍게 한 번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가까이 하려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정시키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짜 빛은 잠시 우리를 안심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를 진리의 빛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나도 모르는 그때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세상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무르셔서 마침내 참된 새벽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